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요즘에 세상이 요상하다 보니까 날씨도 우리나라의 기후의 특성이 삼한사월인데 지금 이번 주간 내내 지금 이제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추운 일기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또 지방에 해외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욥기에 들어가서 거의 13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거의 다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의로운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서 담대하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윤동주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많은 시를 써서 우리를 감동케 했는데 그분의 시 가운데 하늘을 향하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그분의 시가 있는데 이 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롭고 가치 있는 삶을 희구하는 시인의 간절한 바람을 한마디로 요약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올바르게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의롭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 자기는 의롭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부러운 눈초리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요, 욥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얼른 들으면 우리 세상 사람들은 무척 거부감을 느끼는 말씀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머리 두고 사는 사람 치고는 나는 의로운 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의 이 말을 현대의 조직신학의 카테고리 안에 무리하게 집어넣어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에덴 동산에서 복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죠.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 죄 속에서 태어나 죄 속에서 살다가 죽어가지만 욥은 그러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거죠. 스스로도 자부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이 얻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따뜻함과 담대함을 고백할 수가 있는 우리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향하여 담대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의인이야 하고 담대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의 말에 의하면 제일 먼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이다라고. 그리고 또 남들 앞에 또 자신들 앞에 이 세 가지 대상에게 자기는 담대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첫째로 의로운 사람의 삶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의로운 사람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난 사람들은 욥이 하나님께 담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앞에서 담대해야 될 겁니까? 다른 사람들 볼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어야 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13장 3절에 보면요, 욥은 자기가 의로운 자임을 밝히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하노라 라고 자신 있게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변론이라고 하는 말 들으면 자기가 하나님과 대화하겠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는 이 말에는 자신의 비참하고 억울한 처지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싶다는 뜻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담대했던가 한 점도 실례합니다.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고 담대할 사람은 이 세상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모세가 말했습니까? 죄 많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그분의 영화로운 위엄과 거룩함 때문에 즉사하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는 누구나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지만 늘상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태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확신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든다고 경고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함과 평안함을 보장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세례 받으면 곧 너는 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해서 깨끗함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로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욥은이요 세 친구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그 아주 큰 소리를 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이 세 친구가 욥이 아프다고 그래서 위로하러 온다고 와가지고는 그냥 네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네가 죄를 이것저것 지어서 그렇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화는 욥과 그 친구 간의 대화인데 욥이 정말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정죄했으나 욥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욥 자신은 그처럼 정죄받을 만한 죄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 앞에서도 하늘 같은 당당한 태도를 보였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입 좀 다물어라. 나는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당할 만한 자신이 있다. 얼마나 의젓하고 패기가 넘치는 태도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모르면서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떤 사태에 처해서는 같은 사람 앞에서 애처로울 정도로 벌벌 떠는 인간들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아니 세계 도처에서는 몽둥이, 칼, 폭력, 고문, 협박 등이 난무하고 있어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세요. 세례 요한은 헤롯이 누구예요? 상대편이 자신의 나라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잡혀 죽을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헤롯 왕의 불륜을 당당하게 그 앞에서 규탄했던 것을 마태복음 14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어떤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니 빨리 떠나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헤롯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서 여우에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천둥 같은 담력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령 의로운 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마땅히 그러한 담대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담대함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의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담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욥은 세 친구들 앞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욥은 자신에게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신이 양심에 대하여 조금도 꺼리낄 것이 없다는 그러기에 구원까지도 자신할 수 있다는 태도를 자기를 비난하는 세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흔히 우리는 자기 양심에 물어도 떳떳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바람직한 일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서 의젓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양심에 부끄러운 점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우선 자기부터 무너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양심이 떳떳한 사람은 설령 천하가 다 그를 공박하여도 끄떡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양심이라 했을 때 그것은 화인 맞은 양심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을 대하여 꺼리낌 없는 선한 양심을 가리킨다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양심에 비추어 보아 꺼리낌 없는 사람은 자기를 향해서 더 태산 같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흔히 권력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 측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과 자기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누구 앞에든지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담대함은 그리스도를 따라 의롭게 사는 자들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혼란과 불안이 난무한 또 이 모든 불안이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일수록 자신을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 담대하고 용기 있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매일 매시간 결단하는 삶의 자세가 요구된다는 것을 인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욥이 누구한테 담대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담대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담대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우리도 욥과 같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우리의 죄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완전히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세상에 나가서도 이런 삶을 욥과 같은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